주간을 맞았고 이미 또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 1세기 동안, 짧은 분은 한 반세기, 또 오래 믿은 분들은 거의 한 80년, 90년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이 방에 앉아 계십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의 깊은 연륜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가 이제 저에게도 전해져서 절로 경건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이 시대의 어려운 파도를 헤쳐나가는 성도의 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개척하며 또 믿음으로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내가 어떠한 중심을 잡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힌트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처음 얘기를 시작하냐면, 사람아,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앞으로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이미 다 길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어떤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는 히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기드. 이 단어는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 본래 원문에는요, 완료형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 밑에다가 쓱 넣어놨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가야 할 길을 이미 완료적으로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의 눈물을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기에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는 사실 그동안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는 이제 다 접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정의를 행하려면 약간 손해봐야 됩니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라는 거예요. 또 올바른 길에, 그 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길은 정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인데,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정의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에 비유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그 집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장을 올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집을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듯 정의가 없으면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내 목에 칼만 안 들어오면 되지,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있나?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그냥 안온한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삶이 오늘날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뭐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도 나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거친 대리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예술품들을 보면 사실 놀랐거든요. 본래는 아주 거친 그런 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돌 안에 갇힌 천사를 꺼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게 저의 할 일입니다. 성경적 정의인 미시파트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존엄성을 꺼내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영어로는 education이지만 이제 educare라는 그 라틴어 말이 있거든요. educare라는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가르쳤던 그 오랜 제자죠. 그분이 이제 4년 과정을 마치고 또 신대원 3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에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몇 학번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01학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01학번. 지금 2026년이기 때문에 25년 된 거예요. 그래서 25년째 학교를 다니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교육전도사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급기야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뭘 해주냐면 담임 목사가 뒤에 앉아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저 뒤에서 막 나오고 저도 앞에 이제 TV를 통해서 보고 이제 세미나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미가 없으면은 그거 교인들도 힘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그냥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이 말씀도 준비하지만 그것도 준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제자 목사는 담임 목사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 파워포인트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알고 그냥 귀신같이 탁탁 그 적당한테 딱딱 눌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아이고 자네가 뒤에서 해주니까 내가 너무 강의하기가 편해. 그렇다고 내가 가는 데마다 자네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우 저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요 부분에서는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하고 딱 넘기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 경희대인가 어디 다니다가 이제 편입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어리버리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신대원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제가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거친 돌을 보면서 그 돌에 있는 모습만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냈을 때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탄생될 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을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 돌을 까낸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짧게는 50년 또 길게는 9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상이 이 새바람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문에 딱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딱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처음에 새마랑교회 오실 때 모습이랑 지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바로 그 문턱에 계시는 모습은 얼마나 변모하였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손님이 많다 보니까 줄도 많이 서 있고 뭐 와서 뭐 소금빵이며 무슨 뭐 저 단팥빵이며 막 이제 해서 큰 묶음을 해서 딱 드렸는데 이제 현금을 꺼내가지고 돈을 냈나 봐요. 돈을 냈는데 요새 돈이 너무 새 돈이 많아가지고 그 5만 원짜리가 겹쳐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계산기에 넣으려고 딱 보니까 1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렇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이 젊은 빵집 사장이 잠깐 이제 유혹이 왔더랍니다. 아이 그냥 손님도 없고 바쁜데 그냥 넘어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손님들 기다리라고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요. 저 손님 5만 원짜리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한 장만 내셔도 되는 거를 제가 거스름돈은 드렸잖아요. 2장이 겹쳐 있었지 뭡니까. 그리고 딱 돌려드렸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가면서 이 집은 돈보다 아니 빵보다 정직을 굽는 빵집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결국은 이전보다 줄을 몇 배나 서서 빵을 사 먹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유 5만 원 더 들어온 거 어떻겠어? 그래서 쓱 주머니에 집어넣었더라면 그 나간 사람 잘 몰랐겠죠. 그러나 자기는 정직을 팔아먹었고 그걸 저버렸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실천한 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즐거운 미슈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미슈파트. 저도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미슈파트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체질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 읽으면 무슨 인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인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문맥으로 볼 때는 한 번에 딱 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자는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인자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인자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지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헤세드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저 성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랑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의 생긴 거랑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의 IQ랑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연세가 많은 이제 남자가 안타깝게도 자기 부인이 치매가 걸렸어요. 요새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처음에 치매가 심하지 않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꾸 뭐 했던 말 또 하고 최근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옛날 어렸을 때 기억, 결혼했을 때 기억 이런 것만 자꾸 하니까 옆에 자꾸 바로 잡아줍니다. 아 여보 그게 아니고 어저께 내가 했던 말이잖아. 어저께 당신 입었던 옷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급기야는 남편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데 간호사가 물어봐요. 아유 선생님 그렇게 아내분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는 저를 모르지만 나는 아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얘기하는 헤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나 고마움을 모르는 이웃 앞에서도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단다 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의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 뒤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차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진리의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아기에 불과하다. 아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운전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차 운전을 하시다가 가끔 그런 경험 있죠.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분이 500m 이후에 가본 길인데 우회전하면 날 것 같아서 계속 우기는 적 있죠. 저도 그렇게 우기다가 아내한테 이제 한 소리 듣는 적도 많은데, 남자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 기억이 맞아!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길을 헤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위성에서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힌지 또 어디가 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제안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좀 이상하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길도 아닌 대로 막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볼 때는 분명 가까운 길이니까. 한 청년 팀장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버려. 당신 내가 승진시켜줄게. 이번 입찰 전국 있는 여러 직원들도 같이 살릴 수 있어 라고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청년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당장의 성공은 놓쳤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 안은 며칠 전에 회의할 때 어느 신입사원 아무개가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공을 받아야 된다면 저보다는 저 직원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장의 성공은 놓쳤지만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평안을 얻었고 결국은 더 큰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여행길이에요. 가장 정의로운 여행길이에요. 또 명예롭고 겸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서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변화를 받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기억하세요. 정의는 작은 정직에서, 또 사랑은 언약의 신실함에서, 동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즐거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 삶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길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의, 사랑, 그리고 변화. 요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